네, 오늘 초등부 헌신 예배로 그것도 또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함께 드리니까는 또 마음이 또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길 원해요? 네. 네. 근데 여러분만큼이나 저의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2층을 둘러보세요. 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네, 빨리 여러분들만큼 빨리 끝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제로 제가 정한 게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은 부제목이에요. 제목은 부자 청년 이야기, 부제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 네,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입니다. 여러분들 반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게? 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하지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의 주제이자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은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이면서 부자면서 관원이에요. 그러면은 네, 돈, 명예, 건강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명예가 높아지고 싶지 않은 친구들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젊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젊죠? 그 다음에 돈도 많아요. 그리고 또 관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 그래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있고 명예도 높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예가 있고 또 돈이 있고 또 건강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아무것도 근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또 겪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신형 핸드폰을 갖고 싶어.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핸드폰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바람이 생기고요. 또 그리고 그 핸드폰이 2, 3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핸드폰은 구닥다리가 되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근심이 있고 그에게 항상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제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청년은 바리새 교육을 받았던 엄격한 율법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행함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 있는데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한 것이란 무엇이냐면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7절 말씀인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가 생각하는 선이 무엇이니? 라고 오히려 그 청년 보고 생각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제가 어떤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말씀인데 이 계명들은 10계명들입니다. 이 10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은 법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한 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율법이 법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 법을 우리는 뭐 헌법이라고 하거나 뭐 형사법이라거나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그냥 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법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라 했는데 그 계명들은 10계명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바로 10계명의 근본, 즉 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법의 근본을 너가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딱 요약을 하면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헌법도 있죠. 그 다음에 민법도 있고요. 형사법도 있고요. 사법법도 있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들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뭘로 요약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법의 내용.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 조항들도 딱 한 줄로 내용이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법들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 모든 조항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에게 물어본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너가 지켜야 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들의 문자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20절에서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여줄까요? 보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아멘.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 법은 다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인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도적질 좀 찔리는 분 있나요? 여러분들 거의 안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근본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냥 문자적으로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건 지키고 있었던 거야. 나는 남의 거 훔친 적이 없으니까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은 영어로 퍼펙이에요. 여러분들 퍼펙은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게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게임에서 한 대도 안 맞고 상대편을 쓰러뜨리면 퍼펙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는 전혀 해를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을 깨면은 그걸 퍼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완벽하고자 할진대 무엇을 하라고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지만 그냥 이렇게 쭉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갔지?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알죠? 바늘에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결론으로 갈게요. 결론으로 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의 근심 그리고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영생,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부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재물을 다 정리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네. 베드로가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님, 저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을 잘칫 오해하면은 예수님 따르면은 이 땅에서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는 우리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는 삶에는 그만큼 어려움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영생과 크나큰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따르면서 또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명예도 얻고 싶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순위를 정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1순위가 뭐니? 외모니? 아니면 뭐 돈이니? 아니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라도 예수님이 제 1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제목이 뭐라 그랬죠?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유대인 청년, 이 부자 관원은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소위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들 돈도 많고요. 그리고 젊을 때 출세를 했어요. 그리고 명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직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머 저 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훌륭한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생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청년은 그의 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막는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재물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친구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어요. 공부가 예수님보다 중요해. 또 어떤 친구에게서는 외모일 수 있어요. 예뻐야지 그게 더 중요해. 또 어떤 친구에게 있어서는 또 잠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를 큰 부자였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친구는 너무 잠이 많아서 주일날 못 나와. 그럼 그런 큰 잠꾸러기여서 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네, 죽을지언정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걸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최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놓고 죽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아까웠으면은 하나님 부인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어느 정도인데 가장 큰 제국의 총리직인데 내가 이것을 놓으면은 끝나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못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또한 세 친구들과 또한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생명, 구원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됐는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크나큰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동물과 같은 그러한 육만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